목사님,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뱀은 흙을 안 먹잖아요. 쥐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새알도 먹고, 어떤 뱀은 물고기도 먹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해요? 이거 성경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하은아, 그 질문은 정말 중요해. 그냥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이 창세기 3장을 읽다가 바로 여기서 멈춰. 뱀이 흙을 먹는다고? 실제 뱀은 흙을 안 먹는데? 그럼 성경이 자연을 잘못 설명한 건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야.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뱀은 흙을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좋아. 그럼 성급하게 답하지 말고 먼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자.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이야. 여기에는 두 표현이 나와. 하나는 배로 다닐 것이다. 또 하나는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이상해요. 뱀은 지금도 배로 다니잖아요. 그럼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저주받아서 없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물어. 뱀이 원래 다리가 있었나? 저주를 받은 뒤에 지금처럼 기어다니게 된 건가? 아니면 지금 뱀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건가? 성경은 그 장면을 동물 도감처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 뱀의 뼈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사진처럼 보여주지는 않아. 하지만 창세기 3장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 뱀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뱀에게 어떤 운명을 선언하셨는가? 뱀은 사람을 속였죠? 그래. 그런데 하오나, 여기서 창세기가 아주 중요한 말장난 하나를 보여줘.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름밈이야. 아름밈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뱀이 등장해. 창세기 3장 1절은 뱀을 이렇게 소개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해.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름이야. 아름밈? 아름? 소리가 비슷하네요? 맞아. 창세기는 이 두 단어를 가까이 붙여놓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감출 것이 없었고 서로를 속일 필요도 없었어. 하나님 앞에서도 숨을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간교한 뱀이 등장해. 그러면 창세기는 단순히 뱀이 똑똑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네요. 그래.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던 사람들 앞에 말을 비틀고 마음을 흔드는 간교한 뱀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그냥 뱀 이야기가 아니야. 부끄러움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숨는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열려있던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 속에 감추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야.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듣기에는 올라가는 말처럼 들렸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어. 하나님 없이도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어. 그러면 뱀은 사람에게 높아지는 길을 보여준 것처럼 말했네요.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 아담과 하와는 높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숨었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 서로를 향한 신뢰도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어. 올라가는 길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떨어지는 길이었던 거야. 그러면 뱀이 속인 거네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거네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무겁게 들리는 거야. 너는 배로 다닐 것이다. 이건 단지 이동 방식만 말하는 게 아니야. 높아지게 만들려던 뱀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놓이는 장면이야.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붙어 다니는 모습. 사람을 높아지게 하겠다고 속였지만 정작 뱀 자신은 낮아짐의 표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배로 다닌다는 말은 단순히 뱀이 기어간다는 뜻만은 아니네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선명해져.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아직 이상해요. 흙을 먹는다는 게 진짜 먹는 게 아니면 뭐예요? 하오나,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자. 싸움에서 완전히 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땅에 엎드려 있어. 얼굴은 먼지에 닿을 만큼 낮아졌고 입은 흙 가까이에 있어. 그 사람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걸까? 아니요. 그건 완전히 진 모습이죠. 맞아. 흙을 먹는다는 말은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해. 이긴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왕처럼 높아진 모습도 아니야. 완전히 낮아지고 굴복하고
패배한 모습이야.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다른 곳에도 나와. 시편 72편 9절은 왕 앞에서 원수들이 굽히고 티끌을 핥는 장면을 말해. 미가서 7장 17절도 대적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고 말해. 그러면 흙을 먹는다는 말이 성경 안에서는 패배한 사람의 모습처럼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은 이렇게 볼 수 있어. 성경은 지금 뱀의 식단표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야. 뱀은 앞으로 흙을 주식으로 먹는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뱀의 운명을 선언하시는 거야. 너는 이긴 것이 아니다. 너는 높아진 것이 아니다. 너는 결국 낮아질 것이다. 너는 결국 흙 가까이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넘어뜨린 뱀이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결국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맞아. 그게 중요해. 사람은 죄를 지었고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왔어. 겉으로 보면 뱀이 이긴 것처럼 보여.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사람이 죄에 빠졌고 에덴의 평화가 깨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뱀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승리자가 아니다. 너는 결국 낮아질 것이다. 너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굴욕과 패배의 길이다. 그럼 창세기 3장 14절은 무서운 저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뭔가 희망의 시작 같기도 하네요. 맞아.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뱀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 여기서 성경의 큰 이야기가 시작돼. 뱀은 사람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하나님은 뱀의 끝을 말씀하셨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뱀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 이 말씀에는 싸움이 있어. 상처가 있어. 고통이 있어.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해. 아프게 해. 상처를 남겨.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 머리는 결정적인 자리야. 마지막 승패가 갈리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야. 죄와 악이 사람을 물고 상처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결국 그 악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약속이야.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 신앙은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못 박히셨어. 겉으로 보면 어둠이 이긴 것 같았어. 죄가 이긴 것 같았고 죽음이 끝인 것 같았어. 그런데 부활이 있었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상처는 있었지만 마지막 승리는 뱀에게 있지 않았어. 그러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말은 뱀이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질 것이라는 말이네요. 그래.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야. 뱀이 흙을 먹는다고? 성경이 자연을 잘못 안 건가? 그런데 천천히 따라가 보면 성경은 뱀의 먹이를 설명하는데 멈추지 않아. 성경은 악의 운명을 말해. 높아지려는 악은 결국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거짓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사람을 죄로 끌고 간 뱀은 결국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미 복음의 첫 빛을 비추셨어. 목사님, 그런데 뱀이 처음에 질문으로 하와를 흔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럼 질문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야. 질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하온이가 지금 묻는 것도 질문이잖아.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묻는 질문은 귀한 거야. 잘 묻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뱀의 질문은 달랐어. 뱀은 알고 싶어서 묻지 않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물었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실까? 정말 그 말씀을 믿어도 될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맡고 계신 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든 거야. 그러면 질문에도 방향이 있네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질문이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고요. 맞아. 잘못자리 계속 질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 우리는 성경을 공격하려고 묻는 게 아니야. 대충 믿으려고 묻는 것도 아니야. 이상하게 보이는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정직하게 묻고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따라가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질문의 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뱀이 정말 흙을 먹고 사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뱀은 결국 낮아지고 패배할 존재라는 뜻이라고요. 그래. 아주 잘 정리했어. 창세기 3장 14절은 뱀의 식단표가 아니야. 악의 굴욕과 패배를 보여주는 말씀이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그 패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약속이야.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돼. 그러면 성경은 이상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맞아. 죄가 시작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 자리에서 이미 구원의 방향을 열어주셨어. 뱀은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악은 상처를 남겼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승리를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뱀은 흙을 안 먹는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성경은 뱀의 밥을 말하는 게 아니야. 뱀의 끝을 말하는 거야. 악은 결국 낮아진다.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결국 승리하신다. 오늘도 잘 묻고 잘 믿자. 잘못자리였습니다.